그 다음에 스콰이어 알키가 있어요. 스콰이어 알키는 모든 수를 깨이어서 알켜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주예요. 그 사람이 통치자예요. 걔네들 관념으로 모든 수를 깨이고 알켜주는 사람. 우리 우주 철학 35제 사상 이런 거 다 깨고 알켜주잖아요. 그 사람을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캐슬에서 살았대요. 가시울. 이렇게 캐시울은 가를 둘러 씌웠다는 얘기예요. 성벽을 쌓아서. 가시트름이라고 아주 설명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가세를 이렇게 틀어서 성벽을 쌓고 맨션에서 산대요. 맨션. 많이 세운, 만세운, 맨세운. 그걸 설명도 하고 있어요. 걔네들이. 마나하우스가 맨션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율을 만들었대. 율법을. 그래서 율러라고 그래요. 율러가 그런 법률도 세워서 만들어져서 다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 길을 내대어주는 자예요. 모든 길을 자꾸 내주는 거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떤 영성을 튀어쳐준다 그래갖고 튀어쳐가 선생이라고 그래요.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잘 가르쳐주니까 튀어쳐. 그 사람들이 누구냐? 최종적으로 그레이트라고 그래요. 그레이트. 제일로 중요한 말이에요. 서구 세계에서 그레이트라 그러면 가장 높고 가장 힘세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영웅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레이트가 뭐냐면 여기 몽골 초원 지방에서는 환웅, 네, 단군 환웅을 캐레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그 환웅들이 인류 뭐 뿌리 수를 키워준 사제들이에요. 사제들. 어쨌든 그 사람들은 슬라브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오다를 주면 왔다 오다 왔어. 명령이 내려왔죠. 오다죠. 그러면 걔네들은 그 오다대로 수를 내어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일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걸 노예라고 그래요. 수 내어배. 수 클럽에라고도 써요. 수를 클럽해 주는 거야. 이제 우리는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고 걔네들은 그 수를 내어 보여주고 몸으로 떼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예라는 뜻이 있는데 그 노예족이라고 뭐 자기들도 그러고 있어. 슬라브족. 스클라브족. 그렇게 가르쳐줘서 기를 부어주니까 그 사람들 크레의 수를 터득해 가득 찬 사람이 크레수찬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크레수찬이라는 게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크레수찬이 케레이가 되고 케레스터가 되고 뭐 그리스도교가 되고 다 뭐 그렇게 돼 가는데 어쨌든 그 크레수찬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퍼넬 천상의 신. 이 무한한 수를 퍼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케레이들의 후예. 어쨌든 넘어갑시다. 원어는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그 케레이들이 가리킨 그 수퍼넬 크레가 뭐냐면 요거예요. 수퍼넬 크레가 요거라고. 여기 해예요? 해 아니고 CR이에요. CR.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대안의 한자에 저겁니다. 저게 가운데가 CR이고요. 요거는 조선의 조자입니다. 아침 조자라고 하는 거고 조자. 저 위에 게 신단수예요. 이쪽에 천재단이에요. CR 상징했습니다. CR을 상징해서 천재단을 만들고 천재로 지냅니다. 그리고 제사터에다가 제사 모실 때에도 그 CR을 상징해서 저렇게 제사 형식을 갖춥니다. 그 다음에 요 거꾸로 초백해 있는 사람이 환웅천왕이에요. 이거는 제가 제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갑골문을 연구해가지고 모든 한자를 그림으로 풀어내는 책을 만든 사람이에요. 왜 환웅천왕을 거꾸로 그렸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상징해서 거꾸로 그렸습니다. 저 하늘 꼭대기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두 사람이 웅족과 호족이에요. 그래서 아까 환웅천왕이 신단수 밑으로 내려와서 천재단을 만들고 이제 처음에 배달국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호가 찾아가가지고 우리도 좀 높은 이치를 깨우치게 하늘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해서 그 그림이 저런 글자가 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삼지창이 있는데 저게 이제 신단수가 삼지창으로 상징이 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홍살문에다가 계속 그 삼지창 신단수 문화가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거 생명 씨알이고요. 중도에서 이런 거 많이 발굴됐고요. 요게 나을 일이라는 거예요. 날일이라는 게 해가 아니고 해일이 아니고 생명을 낳을 일. 이거 해일자는 동그라미에다가 짝대기가 거져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비슷해요. 동그란데 짝대기가 옆으로 거져 있고 요 낳을 일은 날일은 점 찍어놓은 거예요. 점. 핵. 생명의 씨알 핵. 그리고 저 신단수를 상징한 거는 뭐냐면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생명나무, 진화나무예요. 저게 진화나무예요.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신단수를. 그 다음에 새얼자가 있습니다. 새얼자. 이게 새가 아니고요. 이거 새라 그래 사람들이. 씨얼자예요. 생명의 씨알 정자 이런 거를 연상하시고요. 그 씨얼자가 왜곡돼가지고 새얼이 되었고 저 나을 일자가 왜곡돼서 날일자가 됐습니다. 우리 문화를 다 완전 말살시킨 거죠. 저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근데 여긴 저 세대가리를 그려놨죠. 이건 나중에 왜곡된 거고 저건 수면의 독특판에서 발견된 거고요. 여기 물고기로도 그려놨죠. 물고기 같이 멍청하다고 막 그랬나 봐요. 물고기 뒤집어서 있다고. 그래서 저렇게 새대가리, 물대가리, 물고기 뭐 이렇게 그려놨는데 실은 이런 사람이에요. 걔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우리는 이런 환웅천왕 사람으로 우리는 말하고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 위에 있던 그 환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날개 이런 거 많이 그렸는데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사람이 이렇게 막 깃털 장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런 것도 있는데 밑에 곰인지 호랑인지 뭐 사자인지 지렛이 밟고서 여신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곰 사자가 사람으로 변신하는 과정도 이렇게 유물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이런 신이래요. 여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저 짐승을 입고 나왔는데 이런 그림이 뭐냐면 요거 호랑이, 곰, 요 옆에가 환웅이에요. 아까 비늘 갑옷 입은 사람을 물고기로 표현했듯이 이렇게 부엉이로도 표현합니다. 갑옷 다 뒤집어 쓰고 눈만 빼꼼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후세에. 그래갖고 이 사람이 웅녀예요. 웅녀. 여기서 곰, 호랑이가 사람 됐잖아요. 저런 모습인데 이런 신의 모습인데 아시타르라고 서양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타르는 아시딸이라는 뜻이고요. 아시는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태어난 딸을 아시따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에서 처음 태어난 딸이 누구죠? 웅녀잖아요. 이제 신단수에서 내려와서 신실을 열고 하늘의 이치를 열어서 광명으로 세상을 이끄셨던 그 시대의 사유를 제대로 이렇게 알아내야 됩니다. 그거 다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거기에 수메르 그 문명을 점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저런 사람이 저 있잖아 환웅 영어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서양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뭐 가르쳐줬다고 여기 많아요. 보면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사람들 여기 엎드려 절하면서 아이고 가르쳐달라고 두 사람이 빌고 있죠. 여기 보면 밑에 여기 불이 안 들어요. 배터리가 없어서. 밑에 보면 깃털 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깃털. 중요한 거예요. 큰 깃털. 글씨 쓰는 거를 가르쳐줬다는 이야기고요. 여기 소 돼지 잡아가지고 어깨에다 막 메고 이제 막 신나가지고 소 돼지 어깨에 메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이렇게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도 가르쳐주고. 그 네 단계로 막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죠. 환웅천왕이 이렇게 내려왔다. 환희께서 환웅에게 초부인 세기 종류를 주시면서 명하였다. 이제 인간과 만물의 제자리를 잡아 업이 이미 다 만들어졌으니 그대는 노고를 아끼지 말고 무리 3,000명을 이끌고 가서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가르침을 세우고 세상을 천신의 진리로서 깨우치도록 하여 이를 만세 자손의 큰 규범이 되게 하라 이러면서 내려보냈거든요. 이거 빙하시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상이 이제 제자리를 잡았다고.
예, 그래서 내려보냈는데 오는 도중에 이때 반고라는 자가 있었는데 길을 나눠서 가기를 청함으로 바로 그 일을 허락하였다. 그래서 길을 서쪽으로 동쪽으로 나누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이렇게 시작됐고 동양은 이렇게 시작됐고 서양의 역사는 반고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서양 사람들이 그 환웅을 생각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이 오른쪽. 근데 이 실제는 저런 모습 비슷하게 날개 치렁치렁하고 깃털 그걸 캐레이트라고 그래요. 그렇죠. 캐레이트 그레이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마징가 제트처럼 지구를 구하는 영웅이라고 아주 그냥 엄청난 힘세고 좋은 사람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희는 지상강명을 이루어낸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환인의 그 근원이 있자고요. 환웅은 지혜와 용기가 뛰어난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그 영웅자예요. 그래서 저 몽골 초원에서 아직도 영웅이라고 그럴게요. 웅칸 뭐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군은 하늘을 기리는 신의 대리인이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대로부터 지금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마을마다 신단소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환웅천왕을 섬겼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입구마다 마을 고개마다 환웅당이 있어요. 근데 그 환웅당을 발음이 산웅당이되다 보니까 선왕당이 된 거예요. 선왕당으로 표준말을 정했을 뿐이에요. 선왕당이라는 사람도 있고 산왕당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주 많아요. 근데 원래는 환웅당이었어요. 그 흉터가 숭터라 그러죠. 형님은 성님이라 그러죠. 자연스럽게 환웅당이 선웅당이 됐는데 산웅당이 선웅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웅당 문화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수해야 돼요. 인류의 근원적 문화는 모두 환웅천왕으로부터 받아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칠성신앙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아주 대표신앙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삼신께서 주신다고 믿었고요. 그렇게 가르쳤고 인간의 수명장수와 길흉화복은 칠성님이 주신다고 가르쳤고 그렇게 믿어요. 삼신하고 칠성님하고는 아주 달라요. 그래서 그 삼신은 북극성에다가 삼신이라고 설정을 했고요. 그 칠성신은 북두칠성에다가 이제 상징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빕니다. 밤에만. 왜? 북두칠성이 여기에 비치니까. 북극성이. 그래서 칠성판에도 새겨놓고 고인돌에도 칠성을 새겨놨어요. 북두칠성을. 그 칠성님한테 돌아가기 위해서 죽으면 그걸로 품에 안기기 위해서 그 칠성님이 우리 조상들이었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삼신의 성령을 입어 태어나고 칠성님 조상님이 내려주신 은혜와 음덕과 어를 쓰고 살다가 죽어서 칠성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박한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칠성판에 칠성도 없고 북두칠성으로 상징한 일곱 성신이 제 조상인 줄도 모르고 얼빠진 민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칠성신은 태초에 우리 민족을 열어준 일곱 분의 환인천재를 기리는 우리 근원 섬김의 신앙이에요. 우리 뿌리, 근원, 잃지 말자. 칠성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 그리고 삼신이 우리 몸을 주신 거다. 뭐 이렇게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거 다 잃어버렸죠. 지금은 왜곡돼가지고. 그래서 기억은 잊혀졌어도 흉터는 남아있듯이 역사는 왜곡시켜도 흔적은 남아있다.